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왜요? 우리 죄를 대신하사.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고 운명 가운데 묶이고 이렇게 멸망했는데, 성경대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바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살아나셨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에 이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한 처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안 될 그 역적을 이렇게 죽일 때, 그리고 사형수를 죽일 때에 쓰는 이러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빌라도가 예수님은 아무 죄 없다고, 총독입니다. 역사 속에 로마의 총독, 이 총독이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 그런데 가장 잔혹한 십자가의 형을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옷을 다 벗기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옷을 다 벗기우고, 그리고 왕이라고 가시관을 엮어서 가시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는 채찍질로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 양발을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그 피가 다 쏟아지도록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한 겁니다.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 처형을 하고 있는 현장 속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내려오세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십자가 그 위에 그 죄패에 뭐라고 죄패를 정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그가 어떻게 우리의 왕이냐? 그 죄패를 바꿔라. 그때에 빌라도는 나는 내가 할 것을 한다 하고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심지어 강도들까지, 죄수들까지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에 한 명의 죄수, 한편의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어서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나르도록 날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듣고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듯이, 나무가 땅에 뽑히면 죽듯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말씀 떠남으로 죽음이 온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래서 창세기 3장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는데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하나님 떠난 죄, 죽음, 저주를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떠난 흑암 상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떠난 흑암에 묶여 있고 탕자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것처럼 어떤 문제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묶여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니까 눌려 있다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경건하고 율법도 지키고 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참 무속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온갖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그 재앙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세상에 성공합니다. 성공을 해도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세상이 잘 되어도 어느 날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고린도전 10장 20절 귀신 섬기는 삶을, 그 흑암의 삶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는 날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증거하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 하면은 마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떠나는 날 이와 같이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봐요.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로마 10장 13절에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활을 체험한 초대교회가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로마가 핍박을 했지만 힘을 얻은 겁니다. 어느 정도 힘을 얻었느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어려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릴 때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만큼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시대 속에서 모든 문제 있는 현장, 흑암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 진짜 부활의 참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왜 이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느냐? 첫째는 창세기 2장 17절 문제 창세기 2장 17절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문제 해결, 무슨 문제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버러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귀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축복된 존재로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요 많은 계명을 안 줬습니다. 세상은 법이 많아요. 법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갈 때에 중앙선을 넘지 말아라, 또 신호등을 지켜라, 다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요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요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들으면요 공산주의에 빠져요. 이념 또 어떤 종교 사상을 따르고 있느냐 그러면요 그 종교 사상에 빠져요. 참 사람이 이상하지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대학도 나오고 공부도 한 사람이 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삽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거기 잡혀 있다니까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디에 빠지느냐? 그 다른 영에 빠진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 하겠습니다.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거기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 가운데 빠졌죠. 또 우리 운명과 우리 죽음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이 하나님 주신 계명대로 우리 인생에게는 죽음이 온 겁니다. 멸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독생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여자의 후손 무슨 말입니까?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우리를 유혹한 사단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이 하나님 말씀 떠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대저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마귀에 속하였나니,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뭔가 남의 것을 따먹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는 마귀에 속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 사단을 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겁니다.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죄를 해결하는 길, 또 우리 죽음을 해결하는 길, 우리 운명을 해결하는 길, 우리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는데, 죽음과 운명 가운데 빠졌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늘 빌라도를 말합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에 예수님 무덤에 봉인을 했습니다. 아무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고, 그리고 그 무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도록 봉인을 한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무덤을 돌 무덤으로 막고 봉인을 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살아나십니까? 그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덜 죽었는데 죽음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 아니냐?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뭔가 환상을 본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도난설, 그 환상설, 그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 일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았다 안 살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그 능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나는 죄 가운데서 찌들리고 살았어요. 나는 죄 가운데 눌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죄에서 용서받는 체험을 한 겁니다. 마음의 참된 평안과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와 그 역사가 내가 다른 걸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믿었는데 그 역사가 나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 가위 눌림을 당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밤에 자다가 시커먼 그것이 저의 목을 막 짓눌렀어요. 자다가 제가 소리를 치고 막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냥 깨끗하게 끝나버렸어요. 이처럼 그 현상은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헛것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꿈만 꾸면은 개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만 꾸면 뱀이 나타나가지고 쫓겨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뭐 나타나는 거고 보이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 운명에 잡혀가지고요,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당하는 문제가 또 나는 바로 하는데 또 사건이 터지고 또 문제가 닥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예? 예수님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법을 떠나서 우리에게 당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묶이고 사단에게 묶이고 재앙 가운데 묶인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걸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 있어요. 새로운 법. 어떤 법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법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법은 많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십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있지요. 10가지 계명입니다. 그게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가 뭔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일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그 문제가 뭔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인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죄가 뭔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죄가 뭔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죄가 뭔지, 그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걸 지킬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그러한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지켰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겉으로 지킨 것 같은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죄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날마다 갖고 있는 그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죄는 해결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면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많으냐?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시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성경의 그 약속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하나님 주신 그 약속대로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부활은 과학입니다.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압니다. 뭘 아느냐? 1 더하기 1은 2다. 그게 이제 논리죠. 논리입니다. 과학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과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는 것은요 엄청난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그 여기 꽃 한 송이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꽃 한 송이 여러분 그 엄청난 걸 아십니까? 물방울 한 방울 여러분 일본의 과학자가 밝혔어요. 물방울에게 저주를 하면요 그 물방울 형태가 바뀌어요. 물방울을 향하여 축복하면요 그 물이 그 형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그 걸음 속에서요 이걸 압니까? 영적으로요 우리 사람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말을 들으니까 사단에게 속겠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보로 안 가요. 혹시 가신 분 있어요? 그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 말을 들으면은 귀신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느냐? 전보로 가요.
자꾸 귀신을 찾아요. 그러면 귀신이 잡힌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도에게 잡히면은 강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잖아요. 귀신에게 가면 귀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는 겁니다. 그걸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가정과 가문에게 닥치는 겁니다. 왜 교회는 점을 볼 필요가 없느냐? 다 해결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데, 권능으로 귀신 내어 쫓았는데 그 귀신을 불러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영적으로 사람이 귀신 말 들으면 귀신이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시고 또 이 땅을 살리는 축복된 권능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수종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 있지만 여러분 가정 현장 속에 천사를 하나님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신다 하겠습니다. 이곳에 천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세상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이야기해봐요. 진짜 성공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정신적으로 평안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부르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과학입니다. 참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 삶 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과학이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육신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평안하려고 노력해도요. 평안이 안 찾아와요. 근본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요. 이처럼 영적으로 사실이고 정신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육신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니까요. 여러분 귀신 섬기고 그 찌들리고 한 그 생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면요. 이 하나님 은혜가 임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겁니다. 삶도 바뀌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새롭다겠습니다. 분명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웠게 새로워지느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미문에 어릴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만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질병 거기에 있는 우리 각인돼 있어요. 질병에 대해서요.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을 자꾸 각인하고 우리가 그걸 선포하고요. 이 하나님 우리가 축복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어릴 때 가르쳐줬습니다. 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약속하셨다. 네가 이 약속을 붙잡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봉헌 헌금 성공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 성공해라 가르쳐줬습니다. 록펠러가 그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대로 응답 속에 그 축복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과학이라니까요. 모든 삶 속에서 진짜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응답의 과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과학적으로 똑똑하신 분 있으면 설명해 봐요. 어떻게 우리 사람이 소, 돼지, 이 짐승들을 사람이 돌봅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것들을 돌봅니까? 물론 말 안 듣는 게 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말 안 듣는 게 있잖아요. 상처받은 건 말 안 들어요. 짐승도 상처받은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것들을 돌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어디서 온 과학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은요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해 주신 축복으로요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도 하나님 주신 부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도 이 부활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도요 내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갖고 있던 재앙 저주 모든 문제 속에 이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결론을 맺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뭔가 큰 것 찾으면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그걸 잡고 여러분 다른 것을 이겨야 됩니다. 나에게는 상처도 이기고요 문제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흑암도 이기고 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이루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축복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요 이 복음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축복됩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부활의 날요 우리 아침에 부활절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한 주간 새벽기도를 합니다. 누구하고 함께하느냐?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갖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겁니다.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산업과 학업과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내게 주신 만남이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시대 살리는 일꾼이다. 하나님 부활의 이 복음으로요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만남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저는 우리 자녀들 볼 때에 그런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참 복되다 생각합니다. 왜? 저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요 우리 현장에 사람을 만나요.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현장에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 저들이 복되다고요. 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이걸 누가 방해하느냐? 흑암이 방해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못 누리도록 흑암이 속이는 겁니다. 이 만남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 있는 장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교회 우리가 교회당을 건물을 사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이 복된 겁니다. 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이 얼마나 복된 줄 압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그 하는 공부, 이게 얼마나 복된 줄 압니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 이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모르도록 속인다니까요. 오직 내 거 잡혀가지고 그거 모르도록 흑암이 속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살린 일꾼으로 부활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은 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